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사람으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릇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과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기겠다.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맡게 하였을 것이나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복주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달란트, 흔히 말하는 돈 이야기입니다.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요. 돈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의 슈퍼볼이라고 하는 로또 복권에 어마어마한 돈이 당첨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96억 원, 상상이 안 갑니다. 1억 원도 저는 별로 못 봤는데 1조 796억 원, 한 1조 10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당첨금이 나왔더라고요. 3명이나 당첨됐습니다. 한 사람당 6,400억이 그들의 복권으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인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그중에 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달란트도 사실은 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열문화의 비유가 나와 있고요. 그 흐름과 오늘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앞에 나오는 것은 이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이 뒤에는 염소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있어서 심판에 대한 결론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이 땅의 마지막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가 그 가운데 삽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달란트 비유도 사실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새 종들을 불러서 돈을 맡기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들에게 돈을 관리를 잘해라 부탁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주인이 와서 종들에게 와서 결산하는 결산의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이 19절부터 30절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직접 화법으로 되어 있고 칭찬과 책망의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은 결국 세 번째 부분인 이 주인과 종들의 결산 부분에서
오늘 모든 포인트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달란트는 무게를 뜻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뜻해요. 구약시대의 1달란트는 34kg 정도 됐습니다. 쌀이 20kg지요. 그 20kg보다 조금 더 무거운, 그러니까 두 가마니보다 조금 가벼운 것, 34kg가 1달란트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금 1달란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따지면 34kg예요. 되게 많습니다. 금 34kg.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금 1kg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4kg를 따지면 금이 한, 계산을 제가 잘 못한 것 같은데 한 15억 정도 됩니다. 어쨌든 한 15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 15억 정도 되고, 오늘 2달란트는 30억 정도 되고, 5달란트는 75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이 달란트를 화폐 단위로 썼습니다. 화폐 단위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 대충 1년의 노동자 품삯을 한 2천, 연봉을 한 2,500만 원 정도 생각해 보면 1년 노동자가 17년에서 18년 정도 일한 돈의 가치가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거지요. 보통 한 4, 5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한 좀 쉽게 해서 한 20년 정도의 일하는 그러한 값어치가 되고요. 5달란트는, 신약시대의 5달란트는 100년 정도의 일한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돈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달란트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 이야기뿐만 아니라 재능, 기능, 은사, 힘, 물질, 다양한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달란트가 무엇인데, 재능이 무엇인데, 은사가 무엇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분명한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달란트를 맡긴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바로 자기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종들이 자기가, 주인님께서 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나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단한 능력과 재물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장에 돈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건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운전면허증을 활용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장롱면허. 저희 집사람이 운전면허를 저보다 훨씬 먼저 땄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못합니다. 연수도 시켜줬는데 못합니다. 결국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장롱면허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재능이 다 있는데 그걸 쓰지 않으면 무엇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이 적은 것을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는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능력들이 주어졌지만 쓰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돈입니까? 금고에 쌓아둔 돈, 은행에 쌓아둔 물질, 집에 쌓아둔 어떠한 것 쓰지 않으면 종이와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까? 돈을 버는데 왜 벌어야 합니까? 벌어서 무엇 하시려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흔히 말하는 새똥 빠지게 쉬지도 못하고 왜 미친 듯이 일을 해야 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못하게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주께 하듯 하라는 책을 쓴 최의성 장로님이 있습니다. 대의그룹 최의성 장로. 주께 하듯 하라. 저는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 책을 소개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회사를 만들고 자기가 사업가로서 돈을 많이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세계의 교회의 100곳을 다니면서 100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 장로님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어려운 곳에, 필요한 곳에 세워야지, 100개. 그의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장로님이 돈을 버는 목적은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며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가루 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는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웰츠라고 하는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늘 선교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꼭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꼭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늘 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죠. 그리고 그는 자기 부인과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먹은 것도 잘 먹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리고 더운 날씨와 허약한 체질로 인하여 이제 1년쯤 되던 나에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귀국하여서도 가슴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교사를 도와주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선교사를 돕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는 포도주스 회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포도주스계를 휩쓸었던 웰츠라고 하는 포도주스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슈퍼마켓 가면 약간 캔이 약간 통통하고 포도 그림으로, 그레이프로 되어 있는 아주 맛있는 포도 주스가 있습니다. 웰츠라고 합니다. 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는 그 웰츠 회사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회사를 통하여 이익의 절반을 선교하겠다. 그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며,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도 희생하고 고생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나도 희생하고 고생하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그의 마음에 늘 이것을 새겼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43장 21절 보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본문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 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차별을 두어 다 똑같이 2달란트를 주지 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좀 너무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성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온 천하를 위하여, 온 백성들을 위하여 그는 다양성으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각각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재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저 집사님보다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돼?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재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재능을 쓰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절과 23절은 분명히 주인의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이 말합니다. 적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적은 것은 사실 아니지요. 1달란트는 20년간 일하는 돈이라니까요. 5달란트는 일평생 100년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이게 적은 거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은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적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든 5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 보시기엔 다 고놈이에요. 다 적은 일이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적은 거라 이 말이에요. 목사일지라도, 큰 교회 담임 목사일지라도, 2명밖에 모이는 저 시골 교회의 목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똑같이 적은 일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자가, 오늘 부자가 종이 3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 금이 1달란트가 34kg라니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오늘 종이 3명밖에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에 안 나왔지만 종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고르고 골랐을 거예요. 지켜보고 또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놈이 마음에 들어, 이놈은 좀 마음이 아니야, 정말 마음에 드는 3명을 골라서 불렀습니다. 정말 고르고 또 고르고 능력 있는 놈 3놈을 골라서 주인이 지금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무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괜찮고 정말 능력 많고 성실하고
흔히 말하는 천재놈을 골랐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 중에 저와 여러분을 고르고 또 골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셔서 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사셨을까요?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왜 사셨을까요?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지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틀림없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오늘 종들 3명을 골라서 주인은 지금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걸 맡길 테니 잘 좀 해봐라. 주인의 목적은 야, 돈 많이 남겨, 이득 많이 남겨,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종종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 남길 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못 남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여러분, 손과 발과 각자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왜 그 역할을 다르게 해줬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각각 다른 행동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바로 가서 주인의 명령에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바로 가서 무엇인가 했어요.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재테크 방법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한번 보십시다. 돈을 어떻게 불리는가? 첫 번째,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땅 속에 돈을 파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요, 전쟁도 많이 있었고요, 도둑놈도 많이 있었고요, 은행은 없었어요, 금고도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 혼자 나무 밑에나 자기만 알건 바위 밑에 땅을 파고 묻어놓으면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자기만 알기 때문에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다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강도가 와서 돈 내놔, 칼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돈 몽땅 잘 벌었는데 타국에서 못된 도적대들이 와서 싹 털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버니까 강도가 와서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파묻는 게 최고예요. 안 그렇습니까? 은행도 없었다니까요. 금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속에 나 혼자 몰래 깊이 파서 숨겨놓는 게 최고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오늘 그 방법을 주님은 질타하십니다.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 돈을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 방법을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인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장사해서 잃어먹는 것을 지금 나무라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적은 거라니까요. 적은 거. 5달란트다, 1달란트다, 2달란트, 적은 거예요. 주인에게서는 별 볼 일 없는 돈이야. 주인은 목표가 뭡니까?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거였어요.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수천억 가진 사람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몇만 원 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고놈이에요. 똑같아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가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저 밑에 파묻어 놓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처럼 운전을 하지 두려워해서 면허를 따고도 저 장롱 속에다 처박아 놓고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못하는 그러한 장롱면허를 가진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았으면 써먹어야 합니다.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그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변명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변명할 것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충성된 종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주신 2달란트를 열심히 제가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았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변명합니다. 얼마나 많이 변명합니까? 그러고 난 뒤에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주인의 생각을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무식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고민하고 또 회개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틀림없이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명령대로 바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2016년도에 구역장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까? 말씀 전하는 자로 섬기기를 원했습니까?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교회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전도사님 못해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잘 말 안 들어서 저는 복복해서 못하겠어요. 그것은 1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의 변명입니다. 못하면 어때요?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 줄 알고 그냥 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TV의 광고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보험회사만 아니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십시오.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을, 봉사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임목사님이 고민하고 함께 무엇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를 세우러 나갈까 고민하고 며칠씩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주어진 그 2016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나 1달란트나 똑같다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쁘다는 것이 핑계입니다. 핑계가 자신을 얽매이고 이 핑계 때문에 나를 올무로 점점 게으른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말이 많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말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따지기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핑계댈 것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2010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유진 피터스가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25장 21절과 2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수고했다. 일을 잘 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표현을 수고했고 정말 일을 잘했다.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자. 너 지금부터 내 종이 아니라, 내 하인이 아니라 나의 동업자야.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을 잘 순종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동업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업자. 여러분들은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동업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업자가 되려면 주인의 말을 첫째 잘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업자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번역을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게 늘 동업자 의식으로 삽니다. 주께서 주신 그 동업자의 역할을, 저를 죽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서 죽었어야 했는데 동업자로 끌어올려서 사용하신다는 것.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선교의 사명을 줘서 복음의 빚진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의 도움으로, 주께서 피세운 이 교회의 도움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할 수 있는 것, 동업자가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똑같이 동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보냄을 받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와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여러분들이 늘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을 저는 늘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동업자예요. 동업자. 망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해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이게 동업자지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골로새 3장 23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업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동업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동업자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성가대에 앉은 분들은 성가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성가대 내가 잘 지켜야지. 내가 좀 몸이 아프지만 최선을 다하여 건강관리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예배 꼭 참석해야지. 성가대 꼭 지켜야지. 교사는 내가 1년 동안 주께 주신 사명이 내 교사다. 우리 반 아이들 결코 내가 한 번도 안 빠고 꼭 전화하고 신방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동업자로 써줬는데.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는요, 달란트를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면요, 주일날 우리 임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저는 빚을 져봐서 압니다. 여러분도 물론 져봤겠지만, 빚을 져서 이자 낼 때 되면 왜 이렇게 빨리 와요? 한 달이 진짜 빨리 와요. 어떻게 해서 빚의 그 이자를 갚고 나면 금방 돌아서고 나면 금방 한 달 와서 또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아이고, 이 빚 언제나 갚을까? 그리고 이번 달에는 얼마 이자를 어떻게 갚아야지? 아이고, 지금은 500만 원밖에 없는데 이자가 1000만 원인데 언제 500만 원을 모으지? 늘 생각합니다. 사랑도 여러분, 저는 선교사회에 나가면서 늘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전주서문교회가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헌신, 자기들의 물질, 자기들의 마음들을 온전히 쏟아서 나를 위해서 보냈구나. 자기들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짜장면 안 먹고 우리 선교사님 교회를 위하여 선교하는데 필요하지, 내가 이 짜장면값 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저는 그 선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린다면 저는 싹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가서 모목을 심을 것입니다. 선교의 모목을 열심히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목을 심은 저를 위해서 물을 들고 와서 물을 주어 그 물을 부어서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주렁주렁 열게 하시겠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심지만 여러분이 물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물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고사되고 맙니다.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그리고 자라게 나신 하나님도 이 세 명이 동업자입니다. 여기 앉는 사람은 다 동업자예요. 동업자. 여러분은 주님 앞에 동업자입니다. 여러분은 1달란트를 가졌습니까? 2달란트를 가졌습니까? 5달란트를 가졌습니까? 1달란트처럼 땅 파고 숨겨놓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게 땅속이니까 파묻어 놓아야지.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5달란트를 잃어도 좋습니다. 2달란트를 잃어도 좋습니다. 강도에 맞아도 좋습니다. 장사에서 폭삭 망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까? 전도부? 성가대? 구역장? 말씀 증거자? 차량 봉사자? 진교실 봉사자? 무엇입니까? 빼지 마십시오. 빼는 것은 동업자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업자로 불러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